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이 점점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곳 백옷도 오다 보니까 낙엽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을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어떤 계절이에요? 제가 가을의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쓸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남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자매분들도 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을에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을에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가을에 정말 여러분 떨어지는 또 아름답게 물들인 그런 낙엽도 보시면서 걸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셔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은 걸어가시면서 막 도심 속에 걸어가시면서 복잡한 데를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시고 그런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의 행전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슨 교회를 만들고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모이면 싸움박질밖에 돼요? 모이면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모이면 여전히 부족한 존재지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이 모였던 그 120명의 무리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했다는 걸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이 교회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해가기 시작한 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역사가 된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에서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로마에서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옷 사랑스러운 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은 다음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과 동시에 여러분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확증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의 역사들이 이제 쭉쭉쭉 시작되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써간다. 얘기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백옷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말씀이 있냐 보십시다. 사실 이 1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9장에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헷가닥하죠. 헷가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지식, 옛날의 성품,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들이 홀딱 다 뭘 바뀌었어요?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보던 자기 율법적 잣대가 이제 복음으로 바뀌고, 예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세계와 민족과 세계 열방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들이 다 바뀌게 된 거죠.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누가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역사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쭉 해나가면서 오늘 16장에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소위 말해서 신앙이 더 뛰어나게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옥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16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16장을 여러분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6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디모데를 이제 세우죠. 디모데를 세우고 또 이제 계속해서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불편한 게 뭐냐면 처치 멤버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경험 안 했어요?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집합 금지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우리 뭐 신앙이 있든 없든 뭐 이렇게 판단하던 것이 딱 저는 걸러졌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걸러졌다고 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내 삶의 준거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목표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뭡니까? 다 떠나가는 거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떠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것은 제대로 세례받은 사람, 제대로 예수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묻었다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어떻게 됐다?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이만큼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 흘려주시고 다 채찍 맞아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자격이 부여됐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여러분 발버둥치는 모습들. 저번에 제가 손영환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갔더니 저번 설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 성냥원을 제대로 만나고 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의 원자탄 이래가지고 뭐 손영환 목사님, 그죠? 사랑의 핵폭탄 이래가지고 뭐 주기철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손영환 목사님 안에서 자기 아들 둘이를 동선이를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양자가 안 됐으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들. 또 같이 한 밥을 먹으면서 한 상에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올라오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한 살인적 그 분노감을 절제하며 막 예배당 가가지고 막 짐승의 울부짖음을 막 절규하면서 자기의 그 분노를 억누르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감정을 억누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인간 손양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린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죠. 어려움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뭐합니까? 성령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뭐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뭐 얼굴에 저도 뭐 오늘 얼굴 좀 좋지 않습니까? 광채 안 하고 여기 있으면 뭐 핍박거리니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저한테 막 기도 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 목소리 좀 굴착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부해질지어다 뭐 이러면 막 로또가 되고 뭐 이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해 드리면 말대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 드리면 하나님 보시고 복 주려면 복 주시고 저주하려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 주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를 세우셔서 목사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양떼들을 축복하라 했으니 저는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주시든지 안 주시는 누구 권한이야?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 그렇게 해놓고 뭐 더 나빠졌다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발부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게 져 가는 거죠. 성화가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시면서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시작.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많이 참아주세요. 시작. 많이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이제 바울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기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아. 전도 여행에 가는데 지금 막 유럽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기술을 틀어서 어디로 간다?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서 만약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왔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 이때가 예수님이 있었던 이때가 언제냐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예? 신라 백제 막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왔다면 백제나 신라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엉뚱한 소리 같습니까? 뭐 도마가 또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막았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나아가고자 애쓰되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어.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뭐 했다? 애썼다 했어요. 애썼다. 애쓰고 애썼는데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다시 나아가잖아요. 참 재밌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도 하나님 막으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것을 막아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면 어떻게든 하나님 막으셔. 여러분 진짜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 뭐 어떻게 눕혀 놓으시든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마음을 괴롭게 하시든 관계를 틀게 하시든 재정을 박살내시든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막으세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뭐 합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입술 속에 불평하지. 또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지. 또 뭐예요? 예. 옆에 사람들 또 특히 목사한테 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목사 나는 예수 믿고 뭐 교회 축성하고 했는데 내가 왜 이랬습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길을 막으시고 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 이게 섭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길을 막 가도록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에 대한 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철저히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왕 하면서 뭐 이렇게 동기청원에서는 저는 참 좋게 보긴 하는데, 예전에 포항의 어떤 교회들은 마티즈 사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마티즈 사진, 마티즈, 죄송합니다. 마티즈는 개 이름이고 마티즈 차 있죠, 소형차. 그거 크게 해가지고 현수막 어마어마 크게 해가지고 걸어놨어. 그래가지고 전도왕 1등 마티즈 한 대, 2등 뭐 냉장고, 3등 뭐 경품 걸어놓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어릴 때니까 90년 초, 91년 뭐 중고등부 때니까 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저거 뭐야? 하면서 뭐. 그래서 동기 유발체는 좋은데 철저하게 여러분, 이 복음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마 조도법도 그런 거잖아요. 찔러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길을 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있다? 인정합니다. 아멘.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 누구를?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는 거. 이 복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로 인정함이라. 이때 인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시아 쪽에 지금 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시아에 이게 문이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방 쪽으로 가면 아마 이게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하게 느낌이 왔어요. 가야 됩니다.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아니야, 마게도냐 가. 이래가지고 강권적으로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설득당했다. 저도 어제 이거 발견하고 엄청 감동했거든요. 야,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강권적으로 뭐 하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 바울이 인정하도록 뭐 했다? 설득한다. 설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설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고집셉니까? 고집세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뭐 없는데 저를 생각해도 저도 짚을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잡고 계시는지 몰라. 설득하는 거 계속.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1년 기다려주시.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또 1년 뒤에 또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기다렸다 또 1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완강합니까? 고집셉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강건하게 그렇게 버팁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하실 때 속히 설득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로마 식민지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첫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25절. 그건 또 좀 뒤에 나오고요. 13절 말씀 보면, 제가 16절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께 설득돼 가지고 지금 어디 갔습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일 장소도 또 만날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많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필드가 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아에서 학파잖아요. 그러니까 학식적으로 이 사람은 천재예요. 토라의 천재예요, 천재.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 앞에서 뭐 주름 잡을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뛰어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세 오경에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째 나오는 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알 만큼의 그 정도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지금처럼 우리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주로 주 일이 뭐냐면 토라를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이 토라 성경을 읽는 건데 여기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1번 바울, 2번 최승철 목사. 바울이죠. 바울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 율법을 뭘로? 복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설교를 강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성과가 있었고, 아까 봤잖아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회당이 다 막혔어. 당시 로마 황제가 모이는 거를 금지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조금만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시나고그에서 모여서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 강론을 했는데 이게 전도의 큰 툴인데 이게 다 뭐야? 막혀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전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그 툴을 뭐 했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바울의 전공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13절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갔죠? 근데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저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당신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당신은 남자들이 주요 사회였어요. 그래서 숫자를 쓸 때도 뭘 세요? 남자 숫자. 그게 진짜 이게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게 그게 인구야, 인구. 그러니까 무시해서가 지금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만났어요? 지금 여자에게 만났어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가다가 누구한테 갔어? 여자들한테, 팔레트에 있는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거를 뭐 되게 우리는 좋게 해석하는데 상황이 막혔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전도의 사명, 사역할 수 있는 상황,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다 뭐였다? 막혔다.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더니 모든 상황들이 뭐였다? 막혀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제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아니 모일 자리도 없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안 열리고 또 아니 사람도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한밤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겨우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 한 명 만나게 한 명. 저는 여기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좀 꽤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되잖아요. 바울은 몇 명 만났어요? 한 명. 저는 뭐보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 또 이 복음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지고 뭐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 사람들에게 여기서 또 하나의 또 한밤중 같은 사건이 뭡니까? 점치는 귀신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점치는 귀신을 만났어요.
근데 지나가려고 했는데,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점치는 애가 뭐라고 해요? 예.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요. 어디 가면, 아이고, 생긴 게 목사님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지나가시는데 누가, 예?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요구를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요구로 들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점집에 갔더니, 저보고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 예전에 제가 그래서 듣는데, 부흥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한참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을 때, 우리한테 뭐 강사 목사님 와서 딱 그 부분만 드리고, 그분 생각도 안 나는데, 이 부분만 기억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궁금하지? 그럼 점집에 가보래. 점집에 가가지고, 문 열고 딱, 그것도 용한 점쟁이한테 가래. 그러면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마디 이거 들으면 니는 구원 받았대. 뭐냐고 딱 보더니,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왔어? 이 말 들으면은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야. 예수쟁이가 재수없게 여기 왔어. 이 말 들으면 이게 바로 너 구원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성경 보면, 그죠?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도 보면, 멀리서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모압지졸. 그때까지 모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귀신은 정확하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얘기들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다. 저 사람, 옆에 아줌마, 저 아줌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아저씨, 쓰레기통 비우다가 만나면, 저 아저씨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요. 귀신.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수건만 걸쳐도 막, 그죠? 병이 나아요. 예.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뭐가 능력이 있어요? 바울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돼요. 오늘 이 사건에, 오늘 이 기도의 이제 이 배경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이 바른 정신이 됐어요. 이 여자아이가 바른 정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여종을 부리던 주인이 자기가 이 여종 때문에 얻었던 이 수입이 끊어지는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뭐예요? 고발해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거르사 군대의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을 나가라고 했을 때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가요? 돼지떼 2,000마리에게 가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관을 연출하거든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가라고 얘기해요. 가라고. 야, 예수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왔더니 돼지떼 한 번에 2,000마리 죽여버리네. 야, 이 인간이 있다가는, 저 예수가 있다가는 우리 집 쫄딱 망하고 우리 마을 박살나겠다.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귀신에 잡혀있다가, 예, 그렇게 미친 척 하면서 있던 이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예, 예수님 아래서 지금 제정신 돌아오는 거 안 보여. 안 보여. 뭐만 보이는 거야? 예, 경제적인 손실과 자기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 마리에 여러분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100만 원 한다고 칩시다.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요? 20억? 순식간에 20억이 날아갔다고 생각해봐. 진영 형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진영 형제 20억 손해봤어. 어떻게 믿을까 안 말까? 아, 빨리 안 나오네. 우리 한나자매, 예? 예수님 믿고 30억이 손해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 이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 그 사람을 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지방골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뭐예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심한 욕설과, 모욕과, 예,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너 같은 게 와가지고 지금, 이 꼬라지가 났지 않느냐. 이게 뭐냐고 막 항변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비방과 원망과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숨어서 예수 믿든지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면 비방과 원망과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들어갔을 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되었을 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환경 다 막아버리시고 사람 한 명 안 붙여주시고 복음 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사모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막 벽이 났고 할렐루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막 나가고 오늘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다 벗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진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 막히고 비방과 원망과 채찍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25절 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 밤중이에요. 한밤중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합니까? 네.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고 굉장히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전화통 붙잡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뭐 김집사 이 집사 뭐 전화해가지고 당신 내 사정 알잖아 기도해줘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부짖는 거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안 올라와요. 죽겠으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죽겠으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뭐 저기 해가지고 빨리 저기 누가 이제 연통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한테 편지 줘서 디모데 지금부터 빨리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한밤중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해시키려고도 다른 사람을 하지 마세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설명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큰 뜻 가운데 있다는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지 여기서 이 필요한 이 고난과 역경들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통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고통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할 때. 지금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뭐 하는지 보면 압니다. 입속에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게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달라는 의미예요. 주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해주시고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솔직한 기도 다 하세요. 탄식. 이게 뭐냐, 다윗처럼 이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고 얘기해요. 저는 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 습하고 찝찝한 그 감옥, 죄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 정말 나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곳에 왔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죠? 예, 어떤 사람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예, 계속해서 뭐예요? 예, 계속 좋은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노를 쏟아내고 외침, 또 듣기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들 듣기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는 이들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에는 결론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찬양과 기도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였고, 또 이 기도 안의 내용들이 그저 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풀려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자기들의 소원과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오게 해주셨고 이 복음의 이 길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도시들을, 하나님 이 도시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 자기들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아는 지명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지명들을 놓고 집 마을과 사람들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로 바뀌면서 찬양하는 그런 소리들로 바뀌었을 때 누가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과 함께 감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죄수들과 함께. 우리도 죄인, 용서받은 우린 죄인이고 저들은 그냥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을 두고, 그 사람들의, 예, 이 마을, 이 도시, 100곳에 이 진짜 복음화를 두고, 예, 이 복음이 어떻게 가정을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병든 마음들을 침투해서 예수의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뭐합니까?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때 뭐 되는 거예요? 죄수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하실 겁니까?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여기서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마음의 위로만 주고 끝나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예, 기도는 능력이에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기도, 하는 기도, 어떤 기도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면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빨리 읽읍시다. 26절이에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땅이 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또 메인 것이 풀어지고 자기들만 가는 것으로 나가는 추록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기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그 밤에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찬송이었고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간수와 예비하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메인 것이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뭐가 핵심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성전의 목적?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자들에게 옮겨가는 전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진짜 기적이다.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 뭐 모태신앙에서 있었으니까 세뇌됐다고 뭐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주일학교 때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믿음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자, 받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의심하지 마라.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의심한다니까. 한번 보세요. 평생 의심할 거야. 평생.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 의심한다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 하나님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 적힌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의심되지만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대학 때 저도 많이 놀아가지고 우리 축구 후배가 한 번씩 제가 연락 오면 야, 너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형님, 제가 많이 놀았거든요. 해병대 출신이고 이러니까 막 애들 리더십도 있고 막 하면 막 공 차고 볼 차고 이러니까 애들 막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지금도 뭐 형사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저를 무서워해. 그러면 전화하면은 또 다른 친구도 하나 더 있어. 야, 형님, 제가 아까 예수 믿으라 너도 좀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니까. 진짜 형님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애야. 그럼 막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좀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단단한 옥터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며 흔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단단한 그 마음들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또 꽉 닫혀진 그런 복음의 문들을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명 한 명 차여있던 마귀에게 꼼짝없이 잡혀있던 그런 착고들을 하나님이 탁탁탁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가운데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작용하시며 적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원수들의 귀에 듣게 하시고 우리를 꼼짝없이 가두었던 옥터를 흔들며 옥문을 여시고 우리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되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